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일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역사만 눈에 보이는 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들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아버지여, 우리로 이제 바른 믿음의 길 가서 더 큰 아버지의 역사를 깨닫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아버지여 나타내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주님께서 계시듯 우리들도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에 이 나다니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이 더 큰 일을 보인다는 더 큰 일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빌립을 전도받고 예수께서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즉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49절에서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인도받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아맞춘 것이면 나다니엘은 라삐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의하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45절에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였을 때, 46절에서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였었을 때 그와 같이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아담과 하와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같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니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영으로 숨어 있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과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져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음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이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왜? 듣긴 들어도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덴 동산 무화과 나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멜기세덱으로 지옥 심판 아래 놓인 아담과 모든 아들들을 구원하여 놓으시고 아담과 아들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기본 구원으로 생명구원 또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영적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보고 구원을 믿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더 큰 일은 51절에 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으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도 인자인데,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들의 영들의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는 자는 인자가 되는 것으로,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에서 에스겔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말씀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서 멜기세덱으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큰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구원인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큰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안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학의 목표이므로 더 큰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은 양심시대와 율법시대 그리고 성령시대인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또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내리쪼일 때도 골고루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대로 자기 자신의 사랑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영의 구원을 이룬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다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였는데 노아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을까요? 만약 노아가 지옥의 심판 아래 있었다면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큰일인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신 큰일을 깨달아보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큰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서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더 큰 구원이요 더 큰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구원 생활, 즉 구원 생활 구원 또는 열매 맺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최소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어떠한 기업과 또 하늘에 어떠한 상급이 없이 우리가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끝에 나오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를 입고 합니다. 고의. 그래서 고의를 입고 겉옷을 입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이죠. 그리고 가장 영광된 자에게 주는 우리가 흰 세마포죠. 다음 기회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흰 세마포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죠. 그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음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루는 일이 더 큰 일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이루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음받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 더 큰 감사로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더 큰 일을 얻는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역사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늘 위에 쌓게 하는 것이 오르락이요 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더 큰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을 본
다윗 왕을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성령을 통하여 조망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3장 11절 12절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되 저는 그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녹두밭은 녹두를 심은 밭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봉숭아, 또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씨가 다 익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손만 갖다 대도 뭐요? 탁 터져갖고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콩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익은 걸 갖다 보면 손 따려고 대다 손을 대면은 탁 터져서 사방으로 터집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도 이 때가 그렇죠. 평안한 때. 아무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도 제약이 없고 평화로운 때는 너도 나도 모여서 무슨 선교회 뭐 많이 만들어 갖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고 조그만한 시련이 닥치면은 이 녹두알 같이 탁 터져 갖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치 녹두알같이 평안할 때는 잘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녹두알같이 도망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인데 악의 아들 삼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더 큰 일인 더 큰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도 여러분들도 더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장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화평의 복음이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인과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화목제물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화목제물이 우리가 사실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속죄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번제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말씀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같이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